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설교의 내용처럼 완전히 성숙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이 설교의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이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이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 그런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5절 한 절하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삶의 차이 그리고 그 결말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목을 기도를 하느냐와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인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통 아니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어떠한 생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요구하셨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오늘 본문 속의 핵심이 그건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희망찬 어떤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적으로 주기는 주되 아무렇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내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들어줄 거야. 너희의 부르짖음을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간 한 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설교 내용 속에 다 들어있지만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내 훈련소에 대한 내용들을 회상하게 했습니다. 훈련소가 뭐냐? 그런 것들 우리가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제식훈련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딱 제식훈련했다고 해서 퇴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그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 사격도 안 해봤죠. 수리탄도 안 떠봤죠. 그리고 또 유격도 안 해봤죠.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차우지한 아무런 훈련도 안 해봤습니다. 그저 제식훈련 총을 하나 지급을 받고 총을 가지고 어떻게 총을 지니는지 어떻게 상관에게 예의를 피하는지 이런 것 앞으로가 뒤로가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뒤로 돌아 이런 기본적인 몸으로서 군인들이 갖춰야 할 어떤 습성을 몸에 익히는 이걸 제식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제식훈련을 했다고 해서 훈련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사격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군인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총을 잘 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총 쏘는 연습을 해요. 계속해서 유격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화생방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계속 일주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그냥 막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여잡으려고 애쓰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련소에 대해서 이것이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어쨌든지 다 훈련이 아직은 완전히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인생이다라고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인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상관이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 기도가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주는지 아니면 평안하지 못한 힘든 그런 삶을 주는지를 알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떤 주제적인 설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내용을 억지로 짜맞춘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런 느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일주일 동안 날마다 조금씩 은혜를 주시면서 이것은 이거야, 이건 이거야, 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부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참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일주일간이었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그런 내용 속에서 기도라는 절대로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신에게 말하는 것이 말로 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신자들도 여호와 창조주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런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기도를 하죠. 참선도 기도다. 산에 가서 큰 영험한 돌에 기도하고 부처에게 기도하고 그런 것은 뭐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알라 신이 아닙니다. 고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기도는 어떤 능력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종류를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무슨 기도는 무슨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고 이러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를 하는 자는 어떤 힘과 능력,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런 어떤 기도의 능력 그리고 그 기도의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우리 인간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건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마음에는 뭡니까? 이 마음을 인간이 중심이죠. 하트라고 그럽니다. 마인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마음은 마인드가 아닙니다. 마음이야 내 뜻이야 이렇게 할 때 마인드를 쓰고요. 진짜 인간의 마음 중심을 말할 때는 하트라는 말로 쓰는데 이 마음은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입니다. 하트. 이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 생명의 핵심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 일생을 이어가는데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감정을 7개의 감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7개의 감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7개의 감정이 뭡니까? 효애락, 애오욕 그러는데 희는 기쁨이죠. 그 다음에 로는 노여움입니다. 그 다음에 애는 슬프레자입니다. 슬픔. 그 다음에 락은 즐거움이죠. 그 다음에 이 애가 바로 이제 사랑이죠. 사랑의 자하고 뭡니까? 이 슬플의 자 애도한다. 그죠? 뭡니까? 상가에 가가지고 애도를 표합니다 할 때 이 슬플의 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증오, 오자는 증오할 오자입니다.
증오와 그리고 욕은 욕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욕망을 말해서 인간들의 7가지의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러한 7가지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도 하죠. 서로 기쁨을 느끼면서 또 때로는 증오하고 미워함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감정 속에, 다시 말하면 마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고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이어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는 4가지를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아주 힘들어하면서 물론 다른 어떤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제가 4가지를 한번,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할까, 인간을 어떻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도 쉴 새 없이 우는, 또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쉴 새 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성도들을 끝까지 공격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공격하는 특징 4가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말이죠. 절대로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이 믿음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유혹해서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특기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쉴 새 없이. 첫째는 뭐예요? 가장 강력하게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희부지하게 공격하는 게 가장 크게.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죽을 때까지 공격. 쉴 새 없이라는 말과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 똑같은데, 사단은 절대로 성도라고 그래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격해. 나는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사단이 죽을 성도들을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사단의 특성입니다. 이런 인간의 감정을 우리는 그 7가지 감정 속에서 우리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때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도 하고 또 때로는 악하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감정을 이제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으로 2갈래로 나누어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 다시 말하면 이 선한 감정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고 은혜의 기도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선한 감정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와 은혜, 다스리는 권세와 은혜가 뭐냐면 기도로서 얻어지는데, 이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감정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인데요. 2번째, 우리는, 인간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 29장을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서 12장 1절 혹은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기억해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 아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 말이죠. 정신 차리라. 어려움을 당한다. 너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다면 어려움을 당해. 근데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또 그 공고함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완전히 실망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말이죠.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그 다음날이 오기 전에, 지금 편안할 때, 지금 은혜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7절에 가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가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대. 그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라고 하는 원어가 루아흐라고 하는데 생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기 전에 뭘 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또한 그 창조주는 그가 만든 창조물 중에 인간에 대한
자기 생각과 마음, 오늘 29절 내용이죠. 29장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대한 소망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많은 재앙들이 있죠. 지금 이슬람 국가에 보면 이슬람 나라 이슬람권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의 뭐라 그럴까? 폭력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시리아의 내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러한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재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명기서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5절로 이 신명기 28장이 64절인가 67절인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64절인가 68절인가 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이 15절로부터 마지막 64절까지인가 마지막 절까지가 엄청나게 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몇 번 읽어봤지만 예전에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징계를 명하셨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리고 이러이러한 징벌을 받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진노 속에서 네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공무 속에 있을 거야. 그 내용들이 다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나 기도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방적인 그런 또 우상적인 그러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두려운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징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 어려운 재앙들 속에서라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을 줄 것이다. 아무런 장래의 소망도 없고 정말로 앞뒤가 꽉 막힌 사면초가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줄 거야. 내가 그것을 해결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속에서 정말로 시면의 멸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해야 만자인데 미안이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면자인데 기도하면 반드시 들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이렇게 창조주를 믿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뭘 부어줘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부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뭐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잖아요. 믿는다고 애써보지만 그것이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신명기 28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들 속에 있는 것이지만 오늘 그 신명기서를 제가 너무 많아서 여기다 올리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마태 1장 21절입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 죄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과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신명기 28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살아갈 수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인간의 마음 그 중심을 사단에게 완벽하게 장악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질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믿으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 내 뜻, 내가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죠. 그래서 오로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성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죄성이라고 그러고 그들의 삶은 결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폭력적인 삶이죠. 이슬람 IS라고 하는 사람들,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사람, 이슬람 계통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중해에다가 쓸어 넣어버리겠다. 전부 다 어떤 폭력적인 것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그냥 자살 폭탄테러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너는 한국에서 아주 큰 영광을 차지할 것이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안 하고 말이죠. 자기들은 안 하고 뒤에서 조종만 하고 피난 젊은 청년들을 몸에다가 폭탄 두르고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범으로 내몰고 말이죠. 폭력적인 삶을 조장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목을 베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칼을 쓰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진리는 폭력이 절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폭력을 조장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찾지 않는다면 이제 19절로 20절, 21절인데 21절로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지만 19절로 21절에는 육체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 쭉 이야기 파란 걸로 제가 써놨는데 이런 음행 더러운 것, 쭉쭉이하고 그와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 이것이 육체의 현저한 일, 육체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육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은 창조주를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아갑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150 또 계속 나왔네요. 육체한 현저한 일에 붙잡힌 인생들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비참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던 것이 뭡니까? 죽음을 무서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죽음의 종노릇한다.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너 죽인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하잖아요. 일생에 매일 종노릇한다라고 한 그 뜻을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육신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밖에, 죽음에 순종할 수밖에, 그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 너 죽인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네네네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죽음의 종노릇하는 일생 동안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 비참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렇게 온 인류를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이 무기로 장악해서 완전히 온 인류를 멸망으로 휩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이러한 사단의 유혹,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와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기 어떤 감정을 쏟아내는 폭력적인 어떤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것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감정 폭발 이러한 것으로 유혹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도록 온 인류를 이렇게 장악하고 혹시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건 비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건 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인간을 우리는 성경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상실했다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다. 마음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런 것도 29절로 30절까지인가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죄인들이 이렇게 마음을 상실하게 되면 절대적이고 반드시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마음을 상실하게 되면 부정적이고 반대적이고 불신앙적,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모습, 그리고 그런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한번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을 죄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대적하라고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해라. 죄를 대적하라. 근데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대적하라는 말을 가지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만 가지고 있어. 사단을 대적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강조하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어떤 절대 믿음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강조하는 절대적인 그런 신앙이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합니다. 제 말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경계하고 믿음을 위해 주의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명령입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피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려고 그냥 우리는 믿음 안 되면 믿어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 믿으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갈 거야. 됩니까? 물론 나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믿음을 절대적으로 숭상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설교 중심, 그런 어떤 믿음 중심의 이러한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조금 어긋났다라고 하나님의 정통적인 정확한 그 핵심의 그 믿음, 핵심적인 그 믿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야? 어떻게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게 있으니 마귀야 너는 나를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참 훌륭해 보인 것 같지만 그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을 때 야고보는 이 말씀밖에 안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낙타의 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무릎이 아주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낙타의 무릎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살이 베겨있는 그런 어떤 별명을 가진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를 그만큼 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그 어떤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갔죠.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9명은 밑에 산 아래에 있다가 그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귀신을 쫓아주세요. 9명이 열심히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귀신이 물러가도록 귀신이 쫓겨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귀신 물러갔습니까? 안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끔찍도 안 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에 끔찍도 안 해요. 그 한 사람도 아니라 9명이 둘러앉아서 그 어린아이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하고 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그 아이의 귀신을 물리쳐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뭘까요? 기도회는 다른 성경에 보면 금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할 수가 없죠. 야고보는 뭐요?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용사예요. 낙타의 무릎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얻은 은혜가 뭐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놓고 마귀를 대적한다고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너를 명하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됩니까? 안 돼요. 그 지식일 뿐이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고보처럼 그런 어떤 기도의 능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들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뭐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야고보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베드로도 이렇게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물론 야고보처럼 기도는 그렇게 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저도 장담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장담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마귀를 대적하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그래서 얻기 위해서. 그를 대적하라. 우는 대적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것을 얻지 못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대적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대적할 수도 없고 대적하려고 하자마자 마귀에게 짓눌리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적해야만 하는 사단은 인류를 하나님을 결코 경배하지 않는 성으로 유혹할 뿐이니 사단이 우리를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지식을 주고 다른 어떠한 잡념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를 못하게 훈련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게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답이 에베소서에 있죠. 하나님이 어제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 전까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사단의 유혹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었던 인간들을 사단이 자기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완벽해지기를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 믿음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그 자리에서 안일하게 나는 이제 예수의 보혈 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퇴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 다시 말하면 자기 어떤 욕망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혹을 인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들려주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거 있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 천하만국의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은 나에게 있어. 내가 주인이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걸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권세를 갖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 부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명예를 갖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 잘 나가고 잘 살고 잘 먹고 세상 속에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마귀에게 절 한번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요? 결과는 멸망입니다. 순간 이제 6절이었지만 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멸망입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로지 사단을 그리고 그 죄를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썼느냐면 우리 인간은 절대 성도라 할지라도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은 뭐요? 영물입니다. 인간은 뭐요? 육신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은 영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 시체 말로 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아빠가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에 그 무슨 프로가 있습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있죠?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가장 큰 덩치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샘 해밍턴이죠? 샘 해밍턴이 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아주 그지없는 윌리엄입니까? 윌리엄을 데리고 다닙니다. 윌리엄 이제 아장거리고 걸어다니는 그 윌리엄과 아버지 샘과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게임이 안 된다. 이게 게임이 안 돼. 인간과 사단 영물의 이런 대적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대적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물론 답은 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 바로 신명기서 28장 7절입니다. 15절인가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이건 반대적입니다. 실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고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단을 대적할 수도 있고 죄를 대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그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1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비록 내 대적을 치려고 한 길로 들어갔지만 너는 패하여 완전히 패하여서 7길로 도망하려. 이 말씀 8절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 너의 대적이 너를 한 길로 들어와서 너를 치려고 했다가 7길로 산산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내가 너에게 얻게 하겠지만 반대로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네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네 대적을 향하기 위해서 덤벼들었지만 너는 7길로 도망치고 패망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만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7절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지. 믿어야 돼.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조화를 이룰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소의 훈련병이 날마다 군인들은 뭡니까? 5주를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방위병 출신, 지금 공익근무원이라고 바뀌었는데, 옛날 방위병들은 제가 3주를 받았나 4주를 받았나 모르겠네요. 오래돼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기간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위병들은 그때는 일반 현역병들보다도 현역병들은 훈련소에서 유격도 훈련받고요, 화생방도 훈련받고요, 야간 사격도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방위병들은요 야간 사격 없습니다, 유격 없습니다, 화생방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3주인가 4주인가를 훈련을 받고 현역병들보다도 더 짧게 훈련을 받고 그냥 퇴소를 해요. 그만큼만 해도 되는 그런가 봐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훈련을 안 하면 절대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를 대적하는 훌륭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대적했다가 오히려 7길로 패망하는 28장 15절인가 하는 그 말씀과도 또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단을 대적할 때 뭐예요? 담대해야 돼요.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과 사단을 대적할 때 담대한 말을 그냥 그래 라고 지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해 훈련이라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은 훈련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사단은 영체입니다.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죠. 인간은 육체를 가진 육신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걸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천사의 IQ가 1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영물, 천사들의 IQ가 많이 넘는. 인간은 보자기야 한 200이 넘으면 무슨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240 그러면 아주 그냥 세계적인 천재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말하면 사단은 우리가 저 깨닫지도 못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왜? 원래 천사였잖아요. 영물입니다. 그런 영물과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 영물이 사단을 대적하려고 하면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 사단에게 대적하라고 그럽니다. 육신인 인간은 결코 영물인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예요. 인간이 비록 신자일지라도
사단을 쉽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인간에게는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단을 대적하라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엄청나고 가혹하다라고 느껴본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룰 수가 없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느껴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느 날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신호대기하고 있고 귀에다가 성경 말씀을 꼭꼭 계속 듣고 있는데, 신호대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를 대적하라. 그 자리에 쑥 주저앉을 뻔했어요. 겨우 몸을 가누고 주저앉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좌절감을 가졌어요. 이를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좌절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죄가 무엇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죄의 특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알게 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아까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려고 덤빈다고 그랬잖아요.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의 끈질김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죄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죄는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의 종일 수밖에 없는 100% 완벽하게 그 죄의 공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노예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걸 철저하게 알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 죄를 대적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받아지겠느냐 말이에요. 안 받아져. 그냥 펄쩍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준 걸 무슨 뜻이? 내가 어떻게 죄를 대적합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육신이 어떻게 죄를 대적합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방황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난 스스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답이 없었어요. 어떻게 죄를 대적하라고 하는지, 어떤 능력을 배양하라고, 어떤 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전혀 죄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시고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죄를 대적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지금 8년 흘렸어요. 8년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저께 8년이 흐르고 난 다음 어저께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명령이고 얼마나 가혹한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곧 성도들에게 이 가혹한 명령을 마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계속 명령을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도 절대로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답은 그것입니다. 그런 대적의 권능과 힘을 주실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자가 있고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고, 그저 그냥 마귀를 대적하면 된다라고 예수의 보혈필로만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가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것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 강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믿음 최고, 믿음이 최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특징이죠.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특징입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큰 믿으라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란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성도라는 자들의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꿈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가운데 앉혀놓고 9명이서 그냥 안수를 하고 짓 누르고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땀을 뻘뻘 흘려도 꿈꾸도 않잖아요. 사도행전에도 그래요.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에 대해서 귀신을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냥 막 귀신을 명령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는데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야? 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7명을 그냥 완전히 멱살을 붙잡고 내다 꽂으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막무가내 시킨 믿음에 꿈꾸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야간으로 옮겨가지고 야간에 할 때 그 야간반에 있었던 우리 전도사님의 그 교회에 한 성도가 귀신이 들렸다고 해갖고 교회를 데리고 왔나 봐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하루는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팀들이 한 7, 8명이 있었는데 그 기도팀들이 삼각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7명들이 그 아이를 가운데다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보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제 교회 이제는 내려가서 교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얼마나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 다음 주에 그 전도사님 다시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리 났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귀신에게 깜짝 속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용기와 만용을 구별함과 같은 의미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데, 용기는 뭡니까? 진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자신감, 담대함이죠. 근데 만용은 뭡니까? 그런 어떤 담대함이나 용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그냥 나는 그렇게 용기 있는 척 하는 게 만용이잖아요. 그래서 만용과 용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이런 믿음, 마귀가 끔찍도 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예수의 보혈의 피만 외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과 무장이 필요합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훈련과 무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까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말씀을 안 듣느냐 말이에요. 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단을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는 거야? 사단을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귀신이 물러가냐, 마귀가 물러가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사단을 마귀의 계계라고 그랬지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게 훈련이고 이게 성도의 무장이요. 이런 무장도 없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 이 훈련소에 입소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뭐 제식훈련 다 받았다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동안 제식훈련 받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무슨 뭐 총검술도 배워야 되고 사격도 배워야 되고 화생방도 유격도 배워야 되는데 그거 다 물리치고 제식훈련 했으니까 야 나는 이제 군인다운 어떤 의젓한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군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아직도 훈련을 더 받아야 할 것이 많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없는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함부로 날뛰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날뛰었다고 해서 이렇게 죄송하지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사단은 성도가 됐다고 아무나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둬야 돼요. 아까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초신앙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을 갑옷을 입는, 전신갑주가 갑옷이죠. 이 갑옷을 입는 훈련이 초신앙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까지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훈련이, 한번 이것을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뭐요? 예수님께서 네 밭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에 뿌린 씨는 뭐요? 들어와서 날름 주워 먹잖아요. 돌짝밭에 뿌리는 씨는 싹이 나지만 햇빛이 나면 다시 타져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죽을 때까지 쉴 새 없이 끈질기게 강력하게 가장
크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훈련 안 받고 그것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신갑주의 훈련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훈련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에게 나가 부르짖는 것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기도로 응답을 받는 이런 체험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또 반복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기도 한번 했다고 그래서 성경 한번 읽었다고 그래서 설교 한번 들었다고 그래서 귀신이 내 기도에 한번 물러갔다고 그래서 내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에 훈련, 연습에 연습, 반복을 해야만 합니다. 또 6장, 그래서도 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인데 그것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라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왔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라는 말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 진리를 뭘로 표현을 해석을 했느냐면 진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랬는데 이 진정이라는 말이 바로 진리입니다. 트루스. 진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잘 보면 신령은 뭐예요? 성령이죠. 신령은 성령이고 진정이라는 말은 원래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을 우리말로 진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랬는데 이 진리로라는 말은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너희가 진리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고 하나님 은혜. 이게 하나님이죠.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해석한 것이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전심으로라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전심으로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그러셨는데 그 전심이라는 말이 전심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몇 슬라이드가 될 텐데 6번째 성도의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또 기도로 훈련하고 무장을 해야 돼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가 여기에 구절들을 그 내용들을 쭉 말씀을 안 드렸지만 위에서부터 보면 성경에는 순서가 다르지만 제가 이제 위에 우리의 몸에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보면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가슴에는 뭐예요? 의의 흉패, 명찰이죠. 의의 흉패입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뭐예요? 구원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진리의 검입니다. 믿음의 검입니다. 예. 이것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장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무장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에게 방독면 마스크를 주고 지금 가스가 살포됐으니까 방독면 써 그러면 써집니까? 안 써져요. 훈련받은 군인들은 뭐예요? 9초 내에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딱 꺼내가지고 가스 그러면 딱 꺼내가지고 쫙 쓰고 이렇게 자기 어깨까지 이렇게 툭 덮어가지고 완전히 가스가 내 호흡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데 9초 안에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가스 마시고 그냥 난리 나죠. 근데 훈련 안 받은 사람 이거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몰라. 9초가 아니라 이번 3분이 지나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뭐 방독면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강의 출신이기 때문에. 무장은 뭐요? 훈련입니다.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로마서 1장 28절처럼 상실되지 않도록 엄청 주의하고 엄청 노력해야 되고 엄청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신앙, 곧 기도의 훈련은 성도의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한쪽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죠. 기도로 아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전신갑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고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고, 마음이 상실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이라고 이미 로마서 1장 25절에 증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미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약속을 잊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는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처럼 평안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이렇게 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첫날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 하나님, 이런 심정으로는 이 설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기도로 완전히 무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아주 그냥 심각한 정신적 또 마음적, 심적인 이런 고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기대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네가 장래의 소망에 대한 큰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네가 내게 부르짖었고 네가 내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마음을 각성하는 그런 근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음과 기도를 끊이지 않는 훈련을 쌓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내 어떤 뜻과 내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만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안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장하심을 아버지의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장하심이 내게 평안으로 내게 장래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얻어내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다시 한번 상고하며 생각해 살펴보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양약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저들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